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너는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 메시지를 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또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계속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표적이 되고 공격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대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절기나 또 와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들을 잘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근데 그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온 모든 성읍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듣고 또 자기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킬 때는 이런 복이 있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고 있지 않은 거죠. 5절에 보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되풀이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협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분이 계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예루살렘 이 성읍에 대해서 대적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그 음성에 명확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폭동 같은 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관료들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이 성읍을 대적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집, 내 가정, 내 뜻,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믿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레미야는요, 참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것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관료들과 아까 들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들었는데 화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반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구원받냐?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준비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계속 함께 묵상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